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라는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교에 있던 존 오원 목사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감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 감정으로 자기 만족에 이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감정을 반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감을 만들어내는 게 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의 특성인 반감에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교회에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가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싫어진다보다는 예배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마음이 죄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죄가 우리를 지적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감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영적인 일을 싫어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반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도 죄의 반감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반감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행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이건 정말 신앙생활의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리 내면 가운데는 때로는 원망과 또 시기와 반감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의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의 마음을 가졌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살도록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종노릇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에 온갖 일을 다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죽음까지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는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이 오늘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에게 제시하는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에 일어난 비극적 예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아담은 내 살 가운데 살이요 내 뼈 가운데 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은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악하며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방송을 보면서 보면 여러 많은 살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묻지마 폭행 같은 것, 근데 묻지마 폭행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같은 끔찍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에 그 동생을 지켜보는 가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이렇게 비참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신을 숨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럼 가인의 이름의 뜻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비어있다, 덧없다, 허무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다는 말이 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그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자식에게 그 이름의 의미가 다가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 할 때는 거기에 자신의 상황과 현상을 맞추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그 이름을 지을 때는 허무하다, 덧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아마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아들을 얻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너무나 의미가 없다, 인생 자체가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서 날들이 마지막에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들이 마지막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추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날, 구별하기 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3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향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향한 제사, 그 예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는가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해석 중에는 먼저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벨은 동물의 제물을 가져왔고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차이의 기준점이 죄를 가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이미 동물 제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땅에 난 소출을 그냥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제사라는 측면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에 그 죄의 수치를 다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제물로는 죄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제사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통해서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소제와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속건제 같은 제사는 돈으로도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해석은 왠지 빈약한 해석이다, 아니면 석연치 않는 해석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인이 땅에서 난 것,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땅에서 난 것, 그 재물을 가져왔다 해서 땅이란 구별되지 않는, 특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땅에서 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 땅에 있는 것 중에 아무 것이나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된 것,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신의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벨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성경에서 첫 것 했을 때 첫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예배를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는 희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희생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희생이 빠져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의 마음도 빠져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그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리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그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여분의 것,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뒤따를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이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딱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흰 고무신 들어오면 깨끗이 닦아 놓기도 했습니다. 헌금 종이로 헌금하는데 헌금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희생이냐고, 목사님 그게 무슨 희생이냐고 얘기하면 희생이 아닐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법들을 쫓아서 예배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첫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얼마의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을까요? 부모도 기쁘게 받았잖아요. 저는 얘기할 때 우리 큰딸이 첫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아서 아빠 책 사보세요. 30만 원 줄게.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쓰긴 썼지만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하면서 일했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나? 의미 있게 써야지. 의미 있게 쓸 게 어떤 게 뭐겠습니까? 헌금하고 책 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 툭 들고 와서 하나님 받아 있어 던져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한테 용돈을 들 때 뭐 내 돈 있는 것 중에 얼마 꺼내라, 아버지가 하면 써 있어. 그 용돈보다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번 돈 중에 부모를 생각하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정성껏 부모께 드리는 그 용돈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수억씩 버는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1,000만 원 주는 거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자식이 10만 원 주는 그 돈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더 많다고요? 아닙니다. 10만 원이 더 귀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예물과 기름진 예물로 가져왔고, 가인은 땅에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벨의 예물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태도는 반감의 감정과 온전치 못한 모습의 그런 신앙의 자세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리는 재물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치 못한,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며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에서 아벨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렸고 그 제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제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에게서 예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주관적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심판받을 자로 우리에게 묘사했을 때 가인은요 겉으로는 근사한 제물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악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셔야죠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의 왕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거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하자 가인이 보여준 모습이 분노했다라고 해요. 본문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뭘까요? 분노는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내가 말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면 팍 울컥해서 올라오거든요. 내 말이 맞는데 당신이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딴지를 거느냐.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당위하면서 목사님이 왜 버럭하십니까? 내 말이 맞는데 왜 장로님 당신들이 왜 말이 아니라고 지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받지 않으시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에 향한 분노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가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 받으면 되지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반감의 마음과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신은요 자신이 제물로 드리면 받는 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물의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액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겠죠. 너희들 100억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죽다게도 못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10원짜리 한 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과부의 두렵들을 기쁘게 최고 많이 헌금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얼마 정도 용돈 툭 던져주듯이 하나님께 혹시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1조는요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내 생명,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 재물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설령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한 가인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과의 삶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삐딱한 마음, 반감을 갖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의 문 앞에 지금 도사리고 웅크리고 있다. 널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너는 지금 죄에게 삼키기 직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향한 반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노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딱 틈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인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죄가, 사탄의 조정을 받는 죄가 가인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림을 받을 때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은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자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며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함께하는 이웃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성 잘 내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 잘 내는 목사님은 자기가 늘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부럭부럭 하죠. 우리 집산 앞에 제가 성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화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안 해본 짓을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해봤으니까. 분노했을 때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다룰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사랑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옛날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식이 통닭 한번 사주는 것.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통닭 한번 사주고, 말로 못하고.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통닭으로 퉁치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해서, 커서는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죄악의 삶을 지배받지 않도록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네 예배 도저히 못 받겠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연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은 내가 도저히 너희들 건 못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동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슴을 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울컥 나고 가슴이 찡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십자가 그러는데도 아무런 감동을 밋밋하고, 듣는 성도들도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 그리고 앉아있고. 옛날에 어른들은 십자가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향한 예배가 온전하면요, 세상을 향했던 분노의 마음, 원망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흠뻑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가장 기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슴이 쓸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살아갈 때, 집사고 장로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예배가 안 기다려졌습니다. 아이,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또 오늘 또 뭐 하려고, 또 목사님하고 또 한판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수없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몇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에서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런 질문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성령은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